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약속하고 신방을 갔는데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분명히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고 명함을 꺼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딱 적어놓고 문꽂이에 딱 꽂아놓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말씀 계시 딱 꼽아놨습니다. 근데 그 주에 그 성도님의 헌금 봉투에 헌금하면서 나갔는데 답장으로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이 뭔가 딱 보았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생존 가운데, 그죠? 악한 심령들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약된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죠?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라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냐,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구원자 되시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으로부터 난 자냐, 세상의 자녀냐, 이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육체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육체적인 부모가 자녀를 낳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낳았다는 것은 그런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시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큰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듯이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셨는지 그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고 허물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저희들은 남자들이야 그런 고통을 잘 모르지만 부모 되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낳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것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 많고 허물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느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낳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 말씀,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가 있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너무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 귀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또한 예배도 드리고 나간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고민될 수 있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어떤 의혹 가운데 빠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롭고 풍부하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경제적으로 좀 시달리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 남편이 속썩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아내가 속썩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자녀들이 속썩이고, 왜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않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문제에 답이 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게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자복하면서 그 100%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딱 되돌아봐도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신 분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니까. 저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 말씀을 받을 때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늘 그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무겁게, 정말 지키기 힘들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곧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건데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 지게끔 하지 않았을,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도록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묵묵히 또 바라보고 계셨단 말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는 그 십자가 정말 힘들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극한 처형,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처형을 내리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그것보다 더 악한 어떤 처형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하지는 않지요. 사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수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수형을 하는데 교수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형을 하면 사람이 그 교수형에서 숨이 딱 넘어갈 때 정말 큰 기쁨과 환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을 취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30분 이렇게 교수를 취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묵묵히 당하시면서 사람들의 모진 모욕과 그 모진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까? 예수님 자신은 그런 고통을, 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친히 다 느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셨을까? 오늘 본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전제 조건이 딱 재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딱 있으면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딱 마음이 있으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안 가운데 자녀들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대부분의 심정은 뭐예요? 자녀를 대부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팠고 내가 누울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마음인데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아픔을 내가 대신 받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무거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기꺼이 한다는 것이죠.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나가야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세상이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나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지요. 권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권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있지만 돈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나의 삶 가운데 가지는 인간관계, 내가 수많은 사람 알고 수천 명의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이다.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세상을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볍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지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 형제가 실수를 해도 감싸주고, 그 형제가 실수를 해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곧 믿음인데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더라.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죠? 가족 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면 가족 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 한 명 이기고 안살 한 명 이겨봐야 무슨 덕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놓고 뭐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집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이겨봐야 그의 삶 가운데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가족 간에 승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 안에 큰 승리가 있는 비결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겨봐야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삶 가운데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시험 성적이 100점씩 쭉쭉 올라가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이겨봐야, 그 자녀 이겨봐야 물론 잘못되고 또 제약된 모습은 분명히 가르쳐야겠지요. 그러나 자녀를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죠.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은 꼭 사랑한다 라고 해야만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케이크를 사다 주고 꽃을 사다 준다고 해야 꼭 이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뭐 경상도 지역은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의 표현에서 대부분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죠? 그 너무나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허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경상도 사람들의 사랑의 방법 없습니까? 남자들은 아는 사람들 만약에 사랑해 그러면 뭘 그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라고 대답을 해야 사랑만은 아니단 말이죠. 아내분들에게, 아내 되신 분들에게 축복하기를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잘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경상도에 살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면 경기도나 서울로 가든지, 예? 그걸로 가면 남자들도 표현을 잘 해주니까 그걸로 시집을 가지고 왜 일로 오셨어, 그죠? 그게 표현의 방법이라네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매를 반드시 들어야 되지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매를 맞는 그 순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행해나 매를 들거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학생분들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 지금 학생 청년들 매를 들어봐야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학생 청년들 그 더 어릴 때 매를 들어야 돼. 더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이때 딱 매를 들어야 그때 딱 기억해서 말 잘 들을 텐데, 저도 어느 순간 매를 듣는 순간 있겠지요. 아직까지는, 그죠? 말을 종종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슬슬 이제 저도 이제 한계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 방법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방법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오지?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왜 항상 큰 산만 오는 거야? 큰 산을 건너라고 또 바다도 오고 광야도 오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큰 산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겠지.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끈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들을 항상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남편 관계에 문제 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산이 온다, 이제 한 주간 또 새벽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큰 산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산이 온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만큼 사랑하신다. 요만큼. 왜? 더 큰 산을 허락해 주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넘길 산만큼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작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으면 큰 산이 옵니다. 큰 산을 넘으면 광야가 오고, 광야를 건너면 이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큰 바다가 쫙 와요. 이것은 내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는 큰 바다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간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뚫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보이게 바다 가운데 길이 딱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것을 지킨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짊어지지 못하는 그런 큰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께 다 뭐 이양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했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깨어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곧 여기서 영생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안 되지.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 세상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벌써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생명이 붙어있어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에 읽었듯이 아들이 있는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듯 하나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를 딱 죽음 맞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은 그 세포가 분열을 하느냐 분열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세포가 살아날 때 그 세포가 이제 막 이 분열이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 몸에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세포가 그동안 자랐던 것이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지요. 그래서 그 세포가 다 죽으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 나이가 보통 이제 남자들 한 25세 정도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로는 세포가 이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 세포도 점점점 죽어가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 또 다른 생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명력을 듣고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그 영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번식함으로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또한 살게끔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삶의 증거다. 그래요. 증거다. 그것이 곧 믿음 아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번식하고 생명 없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다시 전해서 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귀한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